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요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드렸던 기도의 자리가 오늘은 유난히 무겁고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기운조차 없는 그런 처절한 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저 조용히 틀어놓으신 것만으로도 성도님은 이미 가장 깊고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만든 신앙의 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께 논리정연하게 아뢰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어찌 항상 평탄하고 꽃길이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영혼이 메마르고 온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혹독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밤낮으로 애태우는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결혼한 딸아이가 배우자와 크게 다투고 밤늦게 전화해 와서는 말없이 흐느끼기만 할 때, 아무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가슴만 쳐야 하는 밤을 보낼 때,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푹 꺼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뒷모습을 보며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릴 때, 평생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실하게 달려왔건만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검은 파도처럼 덮쳐올 때,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신앙의 동지로 지냈던 교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약해져가는 내 몸을 바라보며 인생의 깊은 허무함이 안개처럼 밀려올 때, 마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감이 우리를 덮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깊은 슬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무치는 낙심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그토록 익숙했던 기도의 언어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누워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는 것, 혹은 창밖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와 속삭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내가, 안수집사라는 내가, 권사라는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 기도도 못하는 너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지금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마음을 졸이며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으로 꼭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먼지 묻은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친 영혼을 이끌고 함께 붙잡고 나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닌 상한 심령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둘째,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을 지날 때 주님은 한 걸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힘과 계획이 완전히 부서지고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그 부담감마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지쳐 말라버린 성도님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 그곳을 어루만지고 적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기도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지쳐 쓰러진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여 쉽게 결과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지금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통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고 협박하자 그는 갑자기 모든 용기를 잃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허무함과 우울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라는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너의 믿음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고 낙심하느냐? 하고하게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시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힘이 없어 다시 누우니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어려운 영적인 가르침이나 또 다른 무거운 사명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즉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회복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그의 텅 빈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어루만짐으로 그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그는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묘사할 때마다 놀라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1절. 요셉은 감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캄캄한 절망의 장소인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이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있다면 먼저 엘리야와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신실한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성도님께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무 생각 말고 우선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다. 이 영상을 통해 들려오는 제 목소리가 바로 성도님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성도님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세력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견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막대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성도님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지날 때 주님은 가장 밝고 따뜻한 사랑의 별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영원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졌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쌓아온 재물,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심각한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과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180도 정반대되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고, 더 유능해지라고, 절대로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수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약함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이 마치 터진 댐의 물처럼 우리 삶에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만 새로운 음식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듯이 내 힘과 내 자존심, 내 계획과 내 자만이 완전히 비워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무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강한 때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성도님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자기 꾀와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자기 힘으로 버티며 살아온 그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나루터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밤에 그는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된 그 순간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이기려고 싸웠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는 살기 위해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매달려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그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겪고 계시는 그 힘듦과 연약함,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무기력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환도뼈를 치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 하고, 내 힘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내 힘으로 노후를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힘을 쭉 빼고 야곱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품에 쓰러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진실한 항복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고통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깊은 위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말없는 신음과 탄식조차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가장 캄캄하고 외로운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모든 힘과 계획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온전히 항복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깊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밤새워 외롭게 우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뒤척이는 잠자리를 지켜보셨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그 손으로 닦아주셨고 가슴을 치는 신음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따뜻한 손길로 성도님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지쳐버린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힘과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을 싸매어 고치시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친 영혼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겠어요?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인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욱 굳건하게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 주변에 말 못할 아픔으로 지쳐가는 또 다른 영혼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건네는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아프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 시간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예기치 못한 폭풍에 짓눌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탄식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서러운 아픔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근심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 없는 신음이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갇혔던 감옥처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곳에 주님이 가장 가깝게 함께 계심을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야곱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변함없는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불순물이 다 빠진 순결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야 마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겨 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